우리 사람 인사합시다.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대림절이고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미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남기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희망의 노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먼저 드시고 두루마리를 쫙 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일 먼저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이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성령이 함께한 사역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홀로 사역하지 않고 이렇게 성부의 뜻을 살피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땅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전 사역의 핵심되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몸에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세례 받을 때도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을 때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을 한다고 하셨고 또 치유 사역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는 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인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경우에 그렇게 선지자가 가서 머리에 이마에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시고 또 백성들의 모든 죄를 또 하나님께 아뢰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선지자, 제사장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사람의 손에 기름을 부음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보내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요? 우리 큰 목소리로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난한 자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일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이 뭐냐면 또 겸비한 자 그렇게 밑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의미는 겸비한 자, 마음이 낮고 겸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게 들리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이 높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운 말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 가난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저주와 가난을 다 해결하셨어요. 첫째 아담이 타락에서 온 그런 저주와 가난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깔병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독산자에게 주신 유익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빈궁하고 공궁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도 이 깔병의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우리 시소를 탈 때 한 사람이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 높아지듯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높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난을 씻어낼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가난을 부여로 채울 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받기 어려운 자가 있어요. 그것은 오만이에요.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자는 내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려워요. 우리 전도를 해보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잘 안 믿어요. 자기 공로, 자기 배경, 자기 힘, 자기 주목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참 복음을 전하면 다 그런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믿는 내 주목을 믿겠다, 내 지식을 믿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가난을 알게 채워줄 자는 이 세상 누가 아니고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탕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풍요를 채울 자는, 자기의 가난을 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가 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자, 우리 하나님이 하루라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털썩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을 느끼는 자는 세상의 부귀도 자랑도 즐거움도 그게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그거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갈증을 채울 자는 온 우주를 다 싣고 봐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모하지요.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자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부처 앞에, 세상의 수많은 신 앞에, 재물 앞에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벌거벗을 내 몸도 입힐 자도 가만 보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의 가난을 채울 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죄사함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하다는 단어가 도자기나 질그릇이 땅에 떨어지면 쨍그랑 깨지지 않습니까? 산산조각 나는 거. 근데 분명히 산산조각 난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마음이 조각이 나서 힘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상처하고 아파하고 심하는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를 쓰다듬고 싸매시고 위로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을 보면 장기와 세례,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중풍한 자, 사회에서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을 누가 버타겠어요? 이런 사람이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 보기 싫다, 너희는 떠나라, 내 품격이 떨어진다, 그러지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늘 함께하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고 위로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는 위로가 넘쳐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슬퍼하는 예루살렘 여인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십자가에서 본인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1분 1초를 견딜 수 없을 때, 그때도 자기를 위하지 않고 그 앞에 울고 있는 예루살렘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가슴에 언저리만 그렇게 적시는 위로가 아니고 우리 영혼 깊이 채워주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같이 나누시고 우리가 올 때 같이 우시고 우리가 정말 탄식할 때 옆에서 같이 탄식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메시아사역의 중심에는 해방 두 글자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자유로운데 얼마나 자유로워.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 많아. 내가 하면 다 인사하는데 무슨 그렇게 해방이냐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세속의 귀신들이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헤매다가 멸망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 포로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신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통제를 받고 있어요. 자기 야망과 세속적 가치관에 자기가 다 틀어박혀 있어요.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유를 스스로 얻을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사탄은 또 탐욕의 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몹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금송아지의 노예가 다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 그렇게 버린 것은 우리 인간이 유한하고 덧없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마취제예요. 우리 이상을 마비시키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땅만 바라보게 하고 우리 땅 가다가 뭘 죽게 되면 얼마 줬습니까? 옛날에 100원짜리도 줬고 500원짜리 줬고 어떤 사람은 평생 땅만 보고 살아가지고 하늘에 별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절대자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조차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우리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탐욕의 줄을 심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족쇄를 풀고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한 해방자가 되십니다. 저는 이제 도봉동에 살았는데 다방구를 많이 했어요. 술래가 탁 치면 그 사람은 벽에 딱 붙어있어요. 또 치면은 하나씩 늘어나서 줄이 쫙 돼요. 못 도망가. 술래가 막 옆을 막 지켜. 근데 누군가 구원자가 와가지고 술래를 피해서 탁 치면은 다방구 하면은 그 줄대 이렇게 쫙 세팅 사람이 다 그냥 자유를 얻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게 기독교적인 놀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에게 다 붙잡혀가고 이 줄줄이 명태처럼 쫙 깨어져 있어요. 꼭두가시가 됐어요.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방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사슬에 풀려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1절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갇힌 자라는 것은 묵다, 감금하다, 아사르라는 단에서 파생된 용어인데 어떤 죄에 대한 처벌로 감금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죄를 지면 감옥에 감금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모든 죄인은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죄의 노예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바울과 실라 보면은 감옥에 가서 착고에 채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비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 감옥에 살지만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세상을 산다. 감옥 안에서도 족하는 애를 먹고 내 영혼은 마음이 하늘을 날고 있다. 그래서 매 맞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가시관 쓰신 주님을 바라보고 머리에 멸관을 생각하고 굶주릴 때 말씀을 먹고 눈물이 쏟아질 때 은혜의 장마비에 심령이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별장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읽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립 얀시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놀라운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교도소에 온 인생을 바친 론 박사, 콜슨 박사가 전해준 일이에요. 이분이 잠비아에서 어떤 특별한 감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감되었지만 나오게 된 니고라는 사람의 안내를 받았는데 그 사람 말에 따르니 악질범만 모아 사는 잠비아 특별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간수한 사람이 론과 찰스를 그 비밀 감옥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도소 내부에 따라 지어진 온통 굵은 철망으로 뒤덮인 커다란 야생동물 우리 같은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 커다란 새장 같은 집에는 대략 평방 5m가량 되는 소위 운동장이 있었고 그 뒤로 감방들이 쭉 열려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한 번에 누울 수 없는 그런 좁은 감방에 23시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운동장에서 어깨를 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딱 1시간뿐이었습니다. 그런 감방에서 그는 12년이나 산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비밀 감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감방에 굳게 걸어 잠근 철문 아래 바닥에 5cm쯤 떨어진 틈 사이에 수많은 눈동자들이 빠끔히 내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철문이 열리자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지저분한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방에는 변기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죄수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식기에다가 대소변을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게라는 아프리카의 태양은 온통 철로 된 좁은 방 안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달구어 놓았습니다. 나는 그곳에 역겹고 질식할 것 같은 공기에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곳에 단 1시간도 견딜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우리를 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감방에 있던 120명의 수감자 가운데 80명 정도가 온화한 얼굴로 일어서더니 벽 쪽에서 가지런히 서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사부화음을 맞춰 기막히게 아름다운 선율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니고는 그들 가운데 35명이 이미 사형을 언도받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차분한 표정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들이 서 있는 뒷벽에 무엇인가 쑥 검정으로 정교하게 그려놓은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죄수들은 그 그림을 그리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불현듯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내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거기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거기 계셔서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그런 장소에도 찬양할 만한 기쁨을 넘치도록 주고 계셨습니다. 론 박사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그들의 믿음의 격려가 될 만한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몇 마디 인사말을 중얼거리다 말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형언도를 받고 그 빽빽한 감옥에서 대소변을 식기에다 받아 그래서 처리하는 얼마나 지저분하고 불결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악랄한 죄수들인데 예수를 믿고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지옥 같은 곳이 천국이 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을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주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나는 갇힐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나를 부족하는 모든 슬픔이나 우울이나 낙심이나 좌절 억울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메시아가 할 사역의 핵심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보복의 날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 은혜의 해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일곱째 날을 안식일, 일곱째 해를 안식년 하듯이 안식년이 일곱 번째 가면 49년인데 그 다음 해를 희년,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희년이 중요합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날인데 종에게 자유를 주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해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자유의 기쁨의 해, 복음의 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이런 희년을 이 세상에 몰고 오는, 정말로 이 세상에 참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에는 보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자를 짓밟고 탐욕스러운 이들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정의와 공평을 확립하는 보복의 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은 대적에게는 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막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민들이 불에 태워 죽임을 잡고 총칼에 죽고 만세 부르다가 죽고 생체 실험하고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언어를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민족 오늘 말살당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을 입었어요. 대한독립 만세! 그로 다들 좋아하는데 그 시간에 일본은 망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던 일본은 망하고 대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입는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보복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초림 예수보다 마지막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가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우리 주님이 다 멸하시고 주의 백성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열매를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슬플 때 하는 일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회개를 나타내고 슬픔을 나타냅니다. 욥이 옛날에 자신의 10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 그렇게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민족이 이제 멸절하게 됐을 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했습니다. 세상엔 죄를 뒤집어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쓸 만큼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져도 우리 주님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찬송의 옷으로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시아는 그런 분이세요. 메시아가 오면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우리는 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나무와 같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가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나를 치유하지 못하나 메시아는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찾아가셔서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옥에 있든지 우울과 좌절과 낙심과 정말 실패와 수많은 질병의 그런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감옥에도 찾아와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해방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머리에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오늘의 삶에 내 이렇게 힘들까? 하루가 이렇게 아버지 천년같이 내 삶이 이렇게 무거울까? 내게는 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자유가 없다? 낙심할지 모르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과 해방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메시아를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의 마음까지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마다의 마음을 뒤흔드는 가난과 슬픔의 한복판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향해 사랑과 평화로 달려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죄를 뒤집어 쓴 자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우시고 갇힌 자에게 참된 위로와 자유와 찬송이 입히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